아유, 한 주간도 얼마나 또 힘있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게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사사기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특별히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특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라크 야훼입니다. 말라크 야훼. 그래서 말라크 야훼, 이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부터 나타났어요.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칼을 탁 들고 내려치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3번 크게 부릅니다. 그때 이 아브람이 내려치던 칼을 딱 멈추게 되죠. 그때 나타났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말라크 야훼입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났죠.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정처 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살인자야, 이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떡이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라크 야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인도자가 말라크 야훼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줍니다. 그때 바로 누가 찾아오시느냐? 바로 이 말라크 야훼가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뭐 천사다,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성경에 찾아본 해답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해답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삼손에게 찾아와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밝게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묘자. 기묘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사사기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한 아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때 드러냈어요. 삼손에게는 바로 기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항상 일하셨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바로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매 순간마다 나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은 받고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오셔서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요. 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것 없어요.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산업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힘있게 하는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힘있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말씀으로 살리시려고. 오늘 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갈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뭐예요? 길갈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에 했을 때에 이 지명의 뜻은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수치가 벗어졌다.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요.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요셉이 있었을 때는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이 애굽 왕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집도 안 주고 뭔가 벽돌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뭐 일을 해라 그러고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하고 종으로서 지냈습니다. 그것이 한 40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좀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는 이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제 내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젠 너희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홍해를 가으시고 이제는 또한 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또 경험을 하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2세대는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이 노예 근성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노예적인 그 모든 삶은 이제는 다 굴러갔고 이제는 다 벗어졌고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제는 내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한 장소가 우리는 길갈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누구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좀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따라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노의 자녀에서 징벌의 자녀에서 지옥 갈 백성에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요, 우리는 이곳에서
주민등록증도 있고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있지만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오늘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면 돈이 얼마야? 내가 사업을 하면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이분은요. 아직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벗어진 거예요? 안 벗어진 거예요? 굴러가지도 않았고 벗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데요. 1시간만 내가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공부를 하면은 이야 내가 90점 맞을 건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아유 이런 금쪽 같은 시간을 내가 예배를 드려? 이렇게 와서 지금 공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요. 바로 애굽의 수치가 아직 굴러가지 않고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길갈은 어디냐? 너희의 길갈을 기억하고 처음 너와 내가 만나서 그렇게 교제 나누고 너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 가슴 떨리면서 정말 나에게 오는 것을 정말 두근두근하면서 나와 교제 나누는 것 1시간도 괜찮고 2시간도 괜찮고 3시간도 괜찮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탁 품고 교회로 오고 그 말씀을 밤새 읽으면서 그 은혜 받았던 모습 너의 그 길갈을 기억해라. 그 길갈로 너희 올라와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 우리는 올라온 줄 믿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좀 아까 말했듯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서 얽매여 있고 우리는 예수 안 믿은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심판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완전히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계명을 맡길 때도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제가 쫙 보니까 그냥 지켜 이게 아니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요. 꼭 처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너 잊지 말아라. 너 애굽에서 내가 올라오게 했지. 그 은혜 잊지 마.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강조하시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이 힘듭니까? 왜 세상 삶이 힘듭니까? 왜 피폐합니까? 왜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처음 나를 구원하신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잊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고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절의 은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나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지.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1계명, 2계명, 3계명은요. 그 지키는 것이 고된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거 지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지켜야죠. 이게 쭉쭉쭉쭉 해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순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희미해지고 지금 망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싫어질 때에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길갈을 기억해라. 길갈을 기억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1세대는 홍해가 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이 왕과 군병들이 철병 들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체험 못했잖아요. 2세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계속 경험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대도 지금 어디에 딱 맞닥뜨렸냐면요, 요단강에 탁 맞닥뜨린 거예요. 이걸 건너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그때는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라 이 요단강이 철철 범람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보자마자 하나님, 우리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못 건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버케를 맨 제사장들이 내가 하는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담그기만 하면은 요단강은 쫙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바로 경험할 것이다. 나는 살아서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런 마른 땅이 되며 유익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쾌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요요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 12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돌 한 개씩 가지고 와서 이 돌을 하나씩 무더기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능력을 베풀어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쌓아 놓았습니다. 왜 쌓아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건넌 세대는 알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주님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12기념비를 다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절하고
우리는 다시 한 그 믿음의 바톤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녀가 없습니까? 그럼 영적 자녀를 낳아야죠. 바울에게는 영적 자녀가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길갈의 은혜를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만난 그 첫사랑의 주님, 그 내가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여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영적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후손들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바로 현대 용어로 하면은 의학 용어로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殖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다 알고 있어요. 야, 하나님 백성이 건너왔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지금 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아주 전투태세를 다 지금 갖고 있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그때 칼이 있어요. 이 시대 때는요, 지금처럼 잘 드는 칼이 없었어요. 의사들이 쓰는 게 메스나 아주 탁 그어도 쏙 그어지는 칼이 없이 이 바로 여러분 돌칼입니다. 돌칼 아세요? 돌로 만든 칼. 그러니 이거를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그때 마취자가 있습니까? 소독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살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3일 되는 날은 아주 극한 아픔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 야, 쳐들어가자.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질까요? 이길까요? 지고요. 모든 남녀 아이들 뭐 남자 할 거 없이 완전히 다 몰살당할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별됨.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됐다. 너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순종만 하면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여리고성의 역사를 알잖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할렐루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히고 내가 지금 얽히고 뭔가 안 되는 것, 힘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세 번째, 유월절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겠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근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가긴 뭘 가? 못 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리면 이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립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쭉 내리고 10번째 재앙. 처음 난 첫 사람이 됐던, 첫 짐승이 됐던, 동물이 됐던 다 죽어버리는 그 10재앙이죠. 10가지, 10번째 재앙. 근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자도, 첫째 장자, 남자도 죽지 않고 짐승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발조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월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고자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 승리고 바로 너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이 믿음의 이 고백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다 기억해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젠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끝까지 어기지 아니하시는 도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한번 찬양 가사 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 저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호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믿음이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확신이 없을 때 이 찬양을 부르세요.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그들의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라고 하는데 우상의 제단을 쌓고 타협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부수지도 않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순수성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의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리고
나의 지금 모습은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면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대지 않습니까? 아, 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좀 살려도 노역 좀 시키겠다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좀 누려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좀 양보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말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따끔하게 책망할 때에 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정금같이 쓰십니다. 우리 잠언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왜 우리에게는 그게 쓰지 않겠어요? 때로는 싫죠. 그러나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기르면서 체험하잖아요. 뭐 잔소리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요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아주 잘 더 대해야지. 그럼 영락 없이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래라 저래라 하다 보면은 어떤 자녀는요 눈짓만 제가 딱 쳐다보면은 그렇게 딱 알아듣고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요 말하잖아요. 이야 3번 말하고 4번 말하도 아유 그냥 대버려 두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야 안 움직여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근데 여러분 하는 자녀는요 뭔가 성품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자녀는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듯이 안 하겠다 하고 나중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자녀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늦었잖아. 나이가 50이고요. 나이가 이제 60대 가고 70대 가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렇게 살려뒀더니 나중에 블레셋이 시시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넘어뜨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콕콕 찌르고 그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요 완전히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억나는 것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가시가 뭡니까? 옆구리의 가시가 뭡니까? 옆구리가 뭐예요? 아담의 이 갈비뼈를 딱 뼈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와를 안 들었더라. 그러니까 내 옆구리에 가시라는 것은요. 옆구리라는 것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품고 있는 거지. 이건 안 돼, 하나님. 이거 요거만은 안 됩니다. 요거. 그거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걸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웁니다. 운다는 거 뭐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올무가 이제 벗겨주게 해주세요. 너 왜 제대로 못 살았어? 이러면 되니? 그 말에 지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
놀랬어요. 근데 사사기 쭉 넘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회개를 했다고 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계속 다름질 쳇바퀴 돌아가듯 예전의 모습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끝까지 갈수록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실망케 해드리는 모습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복임, 눈물을 흘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통곡을 했다, 울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들은요, 울었지만 통곡을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용서해 주세요, 감격의 눈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 다짐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요, 말씀을 보면서 우는 분이 있어요. 막 찬양을 보면서 우는 분이 있어요. 깜빡 쏟습니다. 야, 저 학생 대단하다. 야, 저 청년 대단하다. 웬걸? 저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고 술을 먹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교회도 안 나오고 멀리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청년부 회장 때 믿음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찬양대회도 없고 성가대회도 없고 교회도 안 보이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막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정한 참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 회개는 뭡니까? 다 같이요. 돌아서는 것이다.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거짓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지만 나는 거짓 눈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영으로 살겠습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만 은혜 받았다, 뭐 주일만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복임입니까? 아니면 길갈입니까? 세상 것을 지금 놓지 못하고 막 쩔쩔매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맨날 눈물 흘리지만 아버지, 내가 진정 가슴을 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내가 길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초라해진 모습,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가슴을 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냥 눈물 흘리는 복임이 아니고 진정으로 은혜 받고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위선된 모양대로 살아가는, 뭔가 보이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길갈로 부르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우시고 여전히 살리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자 함인데, 우리는 현재 영적 길갈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머물면서 날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우리가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복음에 있는 나를 아버지와 영적 길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음 만났던 주님, 내가 뜨겁게 만났던 주님, 내가 결단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길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